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모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팀의 우리 간증을 들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넥스 청년들과 이집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9박 10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동안 선교라고 하면은 방학 때 해외에 나가거나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섬기는 것, 그리고 이렇게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기도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에 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인터페이스와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훈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이 선교적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배운 것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할 수 있었던 동력이 저는 그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는 삶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분의 흔적을 나타내는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나 자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으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이고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 왕후를 배출한 그런 최고의 지파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중에서도 아주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순수 혈통이었고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최소 3개의 국어를 능통하게 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공부한 학자였고 또 유대 지파들 중에서 귀족이라고 불렸던 바리새파에 속했던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을 놓고 보면은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예수님이 다른 어떤 것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을 이 기독교의 본질, 핵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최고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최고의 보배, 보화가 될 때 우리는 삶의 최고의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요, 기독교 희락주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억누르고 그런 어떤 즐거움을 배제하는 삶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 기쁨을 찾고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쁘십니까? 기쁨을 누리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맛본 겁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세상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학벌, 커리어, 직업, 자기가 태어난 그런 모든 배경들이 그동안의 자신의 자랑거리였는데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후부터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광고하면서 다닌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며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본질입니다. 그가 받은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누고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길 좋아합니다. 새로운 맛있는 음식점만 생겨도요, 막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비누만 좋은 거 한번 써봐도 야, 이거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알리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녀나 손자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손주 자랑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쁘니까. 그렇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다가 첫 아이가 태어나고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막 사진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팔불출처럼 막 이렇게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자랑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법일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넥스트에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사역하시는 곳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장 가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 사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선교지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답답해하다가 방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벤트들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이웃들과 조금 가까워진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믿으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권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믿으라고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믿으라고 하진 않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요. 여러분,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는 가서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꼭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것이 선교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 최소한 사역리나 페이스 전도법은 알아야 되고 또 C4C에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거절감 당하는 게 너무 싫다. 그래서 나는 전도를 못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잘 준비해서 하는 전도와 선교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누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나중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삶은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잘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형식적인 할례를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재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믿는 것을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창조의 복음을 규례라고 칭하면서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을 더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마도 갈라디아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일부가 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어떤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경고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권위와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이 종들이나 가축에게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찍는 낙인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이 스티그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그로 인해 생긴 몸의 상처들과 흉터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맞기도 하고 또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몸에 수많은 흔적들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증거였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몸에 새겨진 흉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구나, 나는 예수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게 됐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면서 저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의 정체성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흔적이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집트에 다녀왔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수단 난민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또 이집트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저는 그 이집트 크리스천 청년들과 보냈던 시간이 정말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미 들으신 대로 이집트에는요, 크리스천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가 무슬림이고요, 그다음에 10%만이 크리스천인데 그 10% 중에 10%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개신교 신자들은 마이너리티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소수자답지 않게 너무나 밝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저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과 소그룹으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손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 이집트 사람들의 손목을 보게 됐는데 이 손목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게 뭘까 물어보니까 이 콥틱 크리스천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렸을 때 손목에다가 이 십자가를 새겨준다고 합니다. 근데 콥틱만이 아니라 이 개신교 신자들도 많은 신자들이 이 아이들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는 것을 여기에다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0%가 무슬림인 그런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 십자가에 문신을 새기고 산다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집트는 평화롭게 살 때도 있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이 익스트림한 무슬림들이 막 그렇게 활동하면요,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아주 심한 무슬림들을 만나면 그들을 직장에서 해고해버리고 심지어는 죽는 일까지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목에는 이 십자가를 새기고 그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나라면 그 십자가를 새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에요, 이집트 사역자 한 분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이집트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영어가 그렇게 편한 분이 아닌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Hard makes stronger.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제 가슴에 와서 콕 박혔습니다. Hard makes stronger. 고난이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저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됐고 더 뚜렷하게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어쩌면 우리 삶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약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집트 크리스천들은요 믿음을 지키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길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내가 사회에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기를 원합니다. 내 정체성을 꼭꼭 감추고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옆집 사람이 이렇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가끔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걸 밝히면은 부부싸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도 항상 상냥하게 대해줘야 되고 어렵죠. 그런데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목소리를 높였다가 조용히 해야지 목사니까. 제 삶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의 삶을 더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자유로운 미국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꽁꽁 감추면서 그렇게 이중적으로 믿음을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바울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삶,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자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